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요 이상해집니다. 지식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교통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는데요. 사람들이 일단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의 축이 되고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는 복음이지만 방법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의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런 것을 아까 말한 영적으로 잘 분별해라고 했습니다. 한 19가지 정도 되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자의 삶과 똑같은 삶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그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전부 보려 하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말세가 되면요 희한합니다. 돈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 번째, 자긍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지나친 자기 자랑, 지나친 자기 PR. 요즘 자기 홍보 시대라고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마음이 더 이상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회방하며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요. 늘 뭔 일을 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주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늘 자기가 중심이 안 되면은 그거는 고마 배가 아픈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복음이라고 떠들면서 고로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늘 자기중심적이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 불평은 늘어갑니다. 그러면서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되지 아니하고요 늘 거룩하지 못하고 추하고 더럽고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더럽게 변하잖아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더럽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정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자비가 없어요. 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의 정에 인정에 끌려라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 가지고는 복음 떠들어도 영혼 구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뭐 형한테 팔렸다고 영원히 어떤 복수 그걸 펼치겠다는 중심으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통함을 자기한테 조금 섭섭하게 했다. 섭섭하기가 들어가지고 막 도대체 이거 안 풉니다. 딱 요래가 있습니다. 참소하며 나무 말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남이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지가 잘못한 거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나무 눈에 가시 보고 비판하거든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6장만 설교했는데 수요일날 5장, 6장, 7장 이거는 필수 과목입니다. 학점을 못 따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버릇, 자기중심적인 버릇, 남 비판하는 버릇 이거 안 고치면요 신앙생활 입으로는 떠들고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은 흉내낸 것으로 끝납니다. 자기 인생이 이상하게 안 풀립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감정도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좀 매니지먼트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과유불급이라고 모든 것이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지나치다 이 말이에요.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세계보고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팽개치고 떠돌아다니진 않냐. 그러면 그건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사나우며 사람이 이상하게 사납게 변합니다. 아주 그 사람이 좀 그냥 매사에 촉을 세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예민하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그 마음에 선한 게 없어요. 전부 돈으로 다 계산해 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다 계산해. 13가지 나왔습니다. 배반하며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것도 늘 자기 유익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은 당장은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끝에 가면은요 망합니다. 조급하고 영적 문제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뭐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찾고 하나님 뜻이 뭔지 했는데 이거 못합니다. 자고하며 스스로 높입니다. 스스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마지막 한 가지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쉽게 말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단체도 보면은 누가 메시지 좋다 하면은 머리를 쳐박고요. 그 또 메시지 할 때는 그래요. 누가 복음 놓치고 누가 안수기도 하면 머리 쳐박고 안수기도는 왜 받나 이러는데 자기가 그대로 해요. 그냥 메시지 좋다 하면 가가 머리 쳐박아 버리고 뭐가 메시지가 좋는지 오늘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라고 떠들어 사도요. 지금 말세에 나열된 18가지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삶 속에 들어있다면 나를 빨리 진단해야 됩니다. 그거는 모양만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울리는 깽가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뭐냐?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색깔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 색깔이 뭐냐? 도대체 지가 제일 메시지 잘하고 지가 제일 잘하고 강좌를 잘하고 지가 세계성교 제일 잘하고 그건 뭐 질서도 없고 이러면은 그거는 복음의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색깔, 교회 생활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자기 기준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메시지를 잘할수록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돌아서라. 내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우리는 윤리, 도덕, 유교적으로 뭐 앞뒤, 전후, 유목사의 메시지 나오냐? 앞뒤, 전후, 좌우, 상하, 양측면 전체를 보면서 가. 그리고 내 똘마니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보면요. 아, 이 사람은 주의 사람이 아니구나. 복음만 떠들고 앉아요. 자기중심적이구나. 그런 속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은 입술로 메시지 잘 떠든다고 맞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가지가 나오고 크게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앙생활, 경건생활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메시지가 나왔죠. 배후 세력.
여기에 당하고 있어요. 대부분 교인들이요. 근데 본인은 경건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생활하고 열심히 전도 선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지 잘하고 하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사단은 거기에 더 역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총 가지고 총도 복음이잖아요. 예를 들면 능력이고 미사일도 능력이죠. 다이너마이트도 능력이고 경이 렘넌트니. 근데 총을 가지고 흉내 내다가 실수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누군가 한 명 죽이겠죠.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핵무기다, 핵무기. 그거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다가 터뜨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부 다 죽여버려요. 몰살.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건생활.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이 말이죠. 제 말이 취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단체 말고 다른 단체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단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서 뭐가 찌꺼기가 있는지, 잘못 적용이 되고 있는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복음을, 사실은 우리가 제일 위험해요. 우리가 가장 좋은 영적 핵무기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문제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8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건 생활을 바른 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게 되는 결과가 되고 흉내만 내는 결과가 되는. 첫째,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나도 모르게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바지 입고 오면은 소대낫이 입고 오면은 교회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들어옵니다. 주일날 짜장면 먹으면은 주일 성수 보낸 겁니다. 안 됩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자꾸 그런 눈을 가지고 가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 저주, 지옥의 세력을 끝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붙잡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복음이면 끝난 거예요. 열매가 있다 없다, 증거가 있다 없다, 뭐 영접을 했다 안 했다, 두 번째 문제. 복음이면 다 끝난 겁니다. 내학에 조금 열매 있다고, 역사 있다고. 우리는 어디서 제일 속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단체에 가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흉내만 내는 결과를 가지는 사람이 어디에 속을 수 있어요? 우리는 현장을 가지고 열매를 보려니까 현장에서 증거 많이 나오고 열매 많이 나타나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쏟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내 증거 보고 따라오라. 그게 날 박바울 사건이고요. 최근에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뭐 땅복인지 땅대시기 보고만지. 뭐 여러분 본부 뉴스 들어서 다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 이 말. 벌써 당대시기 보고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난 그 중심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이고 가격한 행동과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니면 내 라인이 아니면 다 아닌 것처럼 그런 말 한 적은 없죠. 근데 정서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버리면 그 멤버들이 똘마이가 돼버리고 그 멤버들은 전부 다 문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RCA 앞에 뭐 행정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너는 복음도 못 깨달은 거다. 그런 걸, 그건 행정이다.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가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직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는 또, 와, 저 사람 대단하구나. 그 다음에 현장까지 갖다 대고 이러면 속지 마세요. 일단 세게 이야기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 중에 하나 내 현장의 열매다, 증거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는요. 복음 다음에 이해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경건하고 복음 누린다는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표 기도할 적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일 때는 아무한테나 그냥 기도시킬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도 이해. 하나님이 전도는 우리는 자꾸 뭘 일로 밀어붙이는 건 줄 압니다. 증거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현장에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점에서는 떠들어가 증명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우리가 원래 우리 복음 이해 못하고 기도 이해하면서 전도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전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전도를 오해할 수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는 전도 한번 이해했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훈련 안 받아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은 잘 되기 때문에 오해를 해버린다. 예를 들면 자식이요,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기 쉽게 설명하면요. 한국에서 올 적에는요, 엄마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미국 딱 오니까 아이들이 막 랩런트 영어 너무 잘하거든요. 엄마 아버지는 천하의 무식꾼인 줄 압니다. 그게 이제 말로 하자면은 자기보다 똑똑하면은 부모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안 똑똑하면은 그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증거 있고 열매 있고 막 이런 뭐 전도가 어떠고 막 뭔가 말해줄 게 있고 보여줄 게 있다면 그것을 막 속아가 오해해 버릴 수 있다. 세 번째, 교회 이해입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그래 끼리끼리. 그러면 저끼리 모여가 뭐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내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자꾸 교회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심리를 가지면은 자꾸 교회가 틀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은혜가 안 된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어디서 쏟기 쉽습니까? 직분, 주에 일하다가 또 쏟기 쉽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운을 입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판사하고입니다. 물론 뭐 이발사도 미용사도 가운을 입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가대도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는 이유는 뭡니까? 이발사가 가운을 입는 것은 위생 때문에 입는 거지만,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것은 위생 때문에 입는 게 아니에요. 법률계, 법조계에도 검사가 가운 안 입습니다. 변호사가 가운 안 입습니다. 판사가 가운 입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나는 이래 판사다. 내 권위와 내 위치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고 판결을 할 자격이 있다. 이래서 입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한 국가의 헌법의 기준에서 판결을 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가운을 입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또 목사님이 가운 안 입는 유행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만 찬날 저희는 가운을 100% 입더라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목사의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 생각, 감정, 이익이 기준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근거로 해서 한다, 사역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봉사해야 됩니다. 직분이 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뭘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목사, 장로님들이 성가대가 가운 입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가 경건 생활에 쏘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헌금입니다. 헌금은 한국에는 미국에서는 보니까 도네이션 서티피케이트라는데 그 정확하게 말하면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오히려 텍스성 성격, 도네이션 성격이 아니고 텍스, 듀티성 성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둘째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헌금 생활을 오해해버리면요, 그냥 남은 눈치 보고 안 낼 수는 없고 내는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축복을, 헌금을 많이 내야 축복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을 내놔라는 것은 모자라서 내놔라는 것이 아니고 인정. 근데 10분의 1은요, 헌금을 안 내면 누가 이야기해요? 다 11조 냅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가 11조, 병원 가가지고 뭐 10에 9조 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헌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시간. 이거 못하면요, 늘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직분 이해를 못하면요,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자, 경건에 대한 이해. 경건을 이제 그러니까 잘못 이해합니다. 7번째.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하고는요, 어울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 속는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다른 사람 비판하고 걱정하면서요, 경건의 모습도 있어요. 메시지 잘해요. 말도 있습니다. 말 들어보면 정산유수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첫째, 그 사람들이요, 인생이 자꾸 꼬인다니까. 근데 물어보면 내 탓이 아니고 교회 탓이고 누구 탓이고, 나는 제대로 가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오해하고 내 선한 동기를 악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이상하니 맨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점에서 내 중심이 바른데 상대가 더 오해를 하고 있다. 상대가 오해하고 있다. 그럴수록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그 나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틀렸다는 문제가 아니고 틀려서 오는 문제도 있지만 맞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요셉 보세요. 맞지만은 갱신해야 될 그릇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요셉이 만약에 맨날 형들 때문에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절대로 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형들이 나를 저렇게 이렇게까지 몰고 갔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내가 뭐 해야 되겠냐? 둘째는 요셉이 고자질하는 성격 고쳐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나쁘다는 의미 말고 갱신하고 걸어 넓혀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 빨리빨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경건은요, 최고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속국되고요, 1800년 동안 뭡니까? 전부 잡혀가고 방황하고. 여러분, 율법으로요, 복음 아닌 걸 가지고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결국 자신이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했냐? 구원받은 자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데요. 경건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경건한 삶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맨날 그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사는 거, 그것도 누림이라는 것은요, 즐기는 게 아니에요. 누림은 아까 쾌락을 사랑한다는데 부어라 마셔라 맨날 거짓만 하고 살고 맨날 욕심 따라 사는 거, 그거 과욕입니다. 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범죄, 실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람 앞에서 사람이 없구나, 사람의 눈, 사람의 말, 사람의 판단 앞에 서서 그 없으면 뭐 그걸 이제 막 이렇게 변명하고 막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닫는 것이 경건이에요.
요셉이 호람되어였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지고 나 자신이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요, 변명하고 핑계대거나 남은 눈치 보고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과 볼적이도 그렇다면 연약한 성도, 실수하는 성도, 실패하는 성도 있습니다. 이때 율법과 미움과 비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헌신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상가집에 가서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요, 너무 옛날에 유교식으로 부모가 죽으면 억지로 우는 사람, 대만 같은 데는 우는 사람 낳아놓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한란 박사님이 소천하면서 나는 울지 말고, 기쁨의 축제의 장례식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또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죽었는데 희닥거리고 있는 거, 그게 복음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 사람이 아파가지고 예를 들면 있다. 그래서 당신이 죽을 건데 그게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면요, 권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자꾸요, 뭔가를 복음을 직설적으로 말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말을 이렇게 애둘러 말해야 될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그걸 전후좌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약한 성도가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헌신하는 삶입니다. 내 기준으로 표현해야 되고, 내 기준으로 뭘 말해야 되고, 그걸 안 고치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축복이 목적은 아니지만요, 열매, 인격의 열매와 그 사람이 받는 축복, 대단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다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축복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게 지력이잖아요. 지혜, 지식, 지혜, 멘탈이즘.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그 경제적인 축복도 누려야 되잖아요. 건강의 복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일이 뒤틀리는 사람 보면요, 자꾸 보면은 좀 이상한 게 보입니다. 뭔가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지금 왜 교회가 싸우고 나누어집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도 복음 깨달았다고 교회 가가지고,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렇으면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담임 목사님은 뭐 설교가 꾸중물이고 나는 막 생수고. 제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건너와서 목사님들에게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내가 식당에 있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 다 받아가면서도 내가 식당에 들어가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앉아 있는데도 너네 목사는 복음 못 깨달았다, 나중에 내가 개척할 테니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팀사요. 그거는요, 복음 아니에요. 의리를 지키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왜 교회가 싸웁니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모든 전도자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경건의, 참된 경건의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책망 대신 큰 은혜와 축복을 세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정신 차려가지고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할 때는 꿈을 막 말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자기 자랑도 좀 들어있었겠죠. 그런데요, 요셉이 형들에 팔리면서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책망 대신 큰 축복을 줘요. 여러분,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경건이에요. 쉽게 하면 복음으로 충만. 이때부터 진짜 승리의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뿌리 내려요. 각인 바꾸고 뿌리 체질 바꿀지. 복음 뿌리 내리지.
경건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 안에서 진실한 삶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삶,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가장 멋있게 살다가 죽어야죠.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데 내 인생을 들이다가 죽으면은 그게 개죽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것이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금요일 때 은혜를 말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것이 뭡니까? 교회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면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싸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럴 적에는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또는 내 개인의 싸움입니다. 또 전투이랄 적에 영적 싸움이랄 적에 영접일 수도 있고요. 생명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랄 적에는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랄 적에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6.25 전쟁 이런 겁니다. 그게 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의 전투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벨상 거의 다 휩쓸었습니다.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져버렸잖아요. 1800년 동안 나라 잃고 후대들 다 죽고 그게 이제 말로 하면 전쟁에서 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를 살리려면 이거는 교회는 영적 전투, 싸움하는 것도 가르쳐주는 훈련소 역할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계를 향하여 흑암 세력과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호병부대도 있고 보병부대도 있고요.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요. 공수부대도 있고 방위병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기여합니다. 다 기여합니다. 현장과 사람관계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 일, 만남, 사람관계, 모든 문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율법이 아닌 복음적 규모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비판을 하다 보니까요. 복음 안에서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적 규모가 없어요. 아까 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기준이라는 절제하지 못하고 복음적 규모를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복음적 규모를 가지고 살아요. 스케줄도 가지고 시간표도 가지고 방향도 가지고 관계도 가지고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것. 그때 큰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요. 속이는 자예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날 자기가 최고야. 이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요. 6절, 7절, 속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속는 자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 여자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 죄를 중히 지고 이 여자는. 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됐다는 이야기죠. 죄 문제 해결 안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해결받아야 됩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내 죄는 끝났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죄를 해결했으면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속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옛날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육체의 정욕을 그대로 가져가는 법이 없어요.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체가 변화가 안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타락하고 방종하는 거는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왜 죄 문제 해결 안 됐습니까? 두 가지죠. 틀린 복음. 다른 말로 다른 복음입니다.
가문이슬이란 말이에요. 복음 강조 안 하는 박의 신비, 은사, 사회, 종교 운동을 보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니까 이 사람은요, 거기에 자기 기가 솔깃하니까 거기에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데 박의 신비, 은사, 사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종교 운동. 여기다가 한 개 더 강조하면요, 복음 강조 안 하는 현장 이렇게 다 속습니다.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자기 강조합니다. 복음 현장 강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를 따라야, 내 라인, 내 뒤에 줄 서라. 그건 틀린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영적 분별을 빨리, 그래야지. 사기꾼이 그냥 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방종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갱신을 강조 안 하고요. 복음이니까 괜찮다. 집 한 번 더 나가도 된다, 당장. 그 말에 은혜를 이상하게 받. 그 말은 복음을 강조하려고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방종하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딱 맞는 그런 메시지는 막 차가닥 픽업해가지고 적용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되어 자기 동기, 자기 욕심에 끌렸어. 성경에 보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인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올랐는데 얌네와 얌보레죠. 모세를 대적했다고 했는데 이게 누구요?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킬 적에 바로의 술사들도 몇 번은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들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복음 운동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습니다. 끝에 가보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참 경건의 모델은 누굽니까? 오늘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면 핍박 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면 핍박이 온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신앙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설령 내가 그리스도 언약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핍박과 고난, 고통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늘 본문 이거는 뭡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주께서 공과 사자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셨은즉 오늘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첫째는 말 그대로 구원하시는 그걸 인도라고 하죠. 두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세 번째 공급하심입니다.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죠. 그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경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참 경건의 비밀을 누리느냐? 14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말세가 되면 속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 가지고 나타나고 막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막 비유풀이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속기도 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틀리게 배우면 안 돼요.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나면요, 확신한 일에 가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려. 이거 지금 누구 보고 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가 누구에게 배운 거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은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워서 네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벌써요,
디모데는요, 외조모 때부터, 쉽게 말하면 이 가정사에 얘기하면요, 외조모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언약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어져. 외조모 때부터 복음의 뿌리를 내려 있었어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배웠냐? 언약의 뿌리 내린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사기꾼 말고 제대로 배웠단 말이에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오타를 치는데 보니까 성격 중심대인데 성격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요. 내 성질, 내 성격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안 살면 늘 인생에 말썽이 생깁니다. 말썽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 복음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강조한다. 은혜로는 은혜 강조하고 믿음 강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하심을 누리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사람이요 참 지혜가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 16절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 말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대로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성격대로 믿으면 안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 제 문제 해결합니다. 욕심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문제. 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성경이 아니고요. 내게 하나님답게 살지 못한 오늘 말하면 고통의 때가 이런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무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데 딱 잡혀가는 것을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건의 모델이 디모데인데 어려서부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모든 답을 얻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짧게 나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디모데가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온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균형 잡혀 있는 사람. 자기 중심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기 상처가 많으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건 이 말은 정체성을 놓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 만큼 전체를 볼 수 있는 정체성.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앉아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 전화 걸어가 주영규 목사 내가 왜 그래 설교도 잘못하나 이렇게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채식머리 없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온전한 균형이 잡혀 있어요.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장관이면 장관답게 전체를 보고 균형 있게 들고 와요. 이런 사람이 모든 주의 선한 일을 온전케 합니다. 모든 주의 선한 일. 렘넌트 운동이 이래서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배웠으며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거의 렘넌트 운동이냐. 그 렘넌트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균형 잡힌 삶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교회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성경을 배워 말씀의 사람 거기서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 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온전하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선한 일.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 이런 사람 주의 일을 해나면요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잘 지혜롭게 잘합니다. 지혜가 생긴다. 마무리합니다. 말시에 때 꼭 필요한 능력, 경건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중심축이 뭐냐? 교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말라지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경건의 능력.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흉내만 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요.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이 늘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오늘 말씀 중심이라 할 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 능력이 생기면은 삶의 변화가,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경건 생활 아까지 8가지를 바르게 이해하고요.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전도와 선교, 모든 선한 일, 최고의 선한 일이 영혼 구원, 교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능력을 디모데가 한마디로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더 가져라.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